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이라 했는데, 여기 아삽은 73편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 다윗 시대에 성가대를 지휘했던 성가 지휘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성소가 파괴되고 또 성전이 불타고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이 다 불타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건 다윗의 시대라 볼 수가 없고, 성전과 성소가 무너지는 어떤 그 뒤에 일어날 그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기로 예루살렘에는 세 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제1성전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세웠던 제2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무너지고 난 후에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이 있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 성전이 세워졌고 세 번 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질 때에 받았던 그 충격은 지금 74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유대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멸망했고 불탔지요. 그때 바벨론이 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정말 그 성문들을,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헐고 그다음에 성전도 다 허물었죠. 그래서 그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성전은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레위인들 위주로 돌아왔던, 포로 후 돌아왔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은 이만큼 그 화려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그때 국력이 너무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70년 이후에 세워진 거라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러나 이제 성전이 없던 시대에 태어났던 포로된 곳에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전에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와, 너무 뿌듯하고 좋은데,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심히 슬퍼 울었다고 했죠.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성전의 그 영화로움과 영광이 그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얼마나 임하시느냐, 또 주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주의 영광은 더욱 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 성전도 우리가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시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신구약 중간기에 아주 철저하게 또 이방인들에서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전 재단의 그 재단 위에다가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의 뼈를 불살라 태워버리죠. 그렇게 재단을 더럽히고 또 재단에다가 막 돼지피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또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헤롯 성전 46년 동안 이상이나 지었던 성전이 무너질 때에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황제의 독수리 그 깃발을 꽂고 그때도 이제 여전히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성전을 더럽히고 다 헐고 무너뜨리고 다시는 성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늘날 다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전은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죠.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써 그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이 지은 성전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졌는가 이런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성전 삼으신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즉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입기 때문에 우리라는 성전은 영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지은 성전의 다른 점이죠. 근데 사람이 지은 성전은요, 본래부터 이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고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는 다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다윗이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어서 거기서 하나님 사는 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성전을 짓고 거기 와서 제사하고 기도할 때에 내 눈이 그것을 보고 내가 그 귀로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거기서 기도할 제사할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성전이 건재하다는 것 때문에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를 안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와서 함께 하는 예배가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위한 집이라고 저는 성전도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이제 종교심이라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성전 자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유럽에 미국에 얼마나 큰 교회당을 지었습니까? 그때는 다 성전이라 그랬죠. 지금도 유산들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표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삽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 언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예. 막 뭐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기를 버린 지 오래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 표적이 우리 앞에 멀쩡히 있는데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설득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저 성전, 너희들이 보는 성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이 말씀을 또 예수님이 와서 똑같이 하잖아요.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예? 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 믿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길 때 교회는 타락하고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다른 성전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장소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뭘까요? 이 장소를 넓혀가는 것보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이 없고 우리가 땅끝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는 말 보세요. 성소가 불타고 회당이 불타고 원수들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악을 행하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서 표적을 삼고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우리를 막 성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주의 오른손을 품에서 빼서 그 원수들을 멸하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이해하는 바는 있으나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성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참다 못해서 그런 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수들을 멸하소서 성소를 짓밟는 원수들을 멸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무엇이냐. 표적. 무엇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예, 우리는 나를 보거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니까 우리는 좀 바른 신앙에 세워져서 교회가 갈 바른 길을 찾고 우리가 행할 바른 도를 걷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왜, 어찌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